안녕하십니까. 주님의 교회 윤경수 목사입니다. 주님의 교회 양육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10주 동안 하나님 나라와 21세기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서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또 21세기 선교에 대해서 더 폭넓은 이해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미션인데요.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그런 뜻이죠. 선교사를 뜻하는 미셔너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내어진 사람,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낸다는 것은 곧 지리적인 확장을 의미합니다. 서구권 사회에서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었던 서구권 사회에서 비서구권 사회로 지리적인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냄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러한 선교를 통해서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선교에 빚진 마음을 갖고 있고 은혜를 입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 보내는 선교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확장이 단순히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서구권 사회의 문화나 가치들이 힘과 이런 힘을 통해서 정복하게 되는 정복주의적인 이런 보냄도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다 보니까 어떤 목표, 행동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을 이뤄내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을 이뤄내야 됩니다. 이 정도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하는 이런 목표 달성주의, 행동주의, 성과주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세기를 들어서면서 이런 근대 선교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지고 동시에 새로운 환경들, 다양한 선교 환경들이 발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그 땅 가운데 기독교의 전통이 새로운 전통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기존의 서구 사회에서의 기독교 전통, 그 모습 그대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새로운 그 땅에서의 이 문화가, 새로운 기독교 전통과 문화가 새롭게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 중에서 선교는 교회나 교단이 중심이 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교단이 목표를 정하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교가 시작되고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런 인식을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런 시기가 20세기 후반,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 21세기에 들어선 우리들의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선교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21세기 선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또 21세기 선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대상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여러 명의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를 모아서 같이 논문을 발표하고 하는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그 논문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진행하던 사회자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 생각하면서 죽어서 가는 곳,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갈 수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인식이 이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측면만 본다는 것이면 요즘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인식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번 강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와 21세기 선교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업의 목표와 개요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선교를 이해하는데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21세기 선교, 지금 이 사회의 21세기 현대 선교에는 어떠한 모습들을 갖고 우리가 선교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3세계 교회라든지 또는 가나안 교회, 또 독립교회 이런 교회들의 현상들을 함께 분석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 도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갖고 도시 선교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용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개인주의가 극심화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배척하고 판단하고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런 틀을 가지고 구분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용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영적 전쟁을 한 주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눠드릴 겁니다. 강의안을 PDF 파일로 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의 절반은 강의안 이 PPT를 화면에 띄우고 있습니다. 혹시 강의안을 출력하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PPT를 참고하시면서 이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탠리 하우어스가 쓴 교회됨이라는 책입니다.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는 그런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나의 아이라는 책, 또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런 책으로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거나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스탠리 하우어스의 교회됨이라는 책인데요. 예, 이 책입니다. 교회됨은 하우어스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교회에 갖고 있는 교회의 종교적인 윤리가 이 사회의 윤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됨 이 책을 읽어가시면서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추천해드리는 책은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시몬 비젠탈이라는 사람인데요.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몬 비젠탈은 원래 한국에 소개된 책은 해바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작년에 개정 증보판해서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는 책으로 새롭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어서 참 기쁜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 현대사회에서 용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몬 비젠탈은 나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생존하게 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잠시 독일 나치군을 치료하는 병원에 노동을 하러, 병원에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나치군 장교 한 사람이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만 불러달라고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시몬 비젠탈이 불려져 가게 된 것이죠. 그 병상에 갔을 때 나치군 장교가 비젠탈에게 자신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죄를 막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나를 좀 용서해 달라. 당신이 유대인이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때 비젠탈이 참 고민을 하다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 병상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이 시몬 비젠탈이 생존하게 되었고요. 계속 그것을 고민을 한 거죠. 내가 그때 용서했어야 하는가? 용서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당대 1960년대 당대 지식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술가들에게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답변을 해준 회신을 해준 사람들의 글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요 시몬 비젠탈이 포로 수용소에서 경험했었던 그런 내용과 과연 나라면 당신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보내서 받은 그런 회신들로 정리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논술 교재로 많이 사용되는 책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매주 어떤 강의들을 가지고 할지 강의 개요를 잠시 설명하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정확한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찾아보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었던 하나님 나라, 또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그런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측면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는 교회와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나눌 텐데요. 먼저 이 하우어스가 교회됨에서 설명한 그가 말하는 교회란 어떤 모습인가. 하우어스가 이 교회됨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대조 사회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또 다른 교회. 그러나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을 멀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들을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 책을 통해서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근대 선교의 이해, 제가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냄을 받아서 선교가 확장되었는데 이 근대 선교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또 갖고 있는 문제점들, 정복적이고 또 지배적이고 또는 목표나 성취 중심적인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교단과 교회의 중심으로서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로서의 우리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다뤄야 할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주차에는 이제부터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21세기에 대한 이해를 좀 다양한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21세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20세기 후반, 중반, 후반을 지나면서 21세기 들어선 지금은 세계 기독교의 지형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기독교는 서구 중심의 종교였다면 지금은 비서구권 사회가 더 많은 비율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비서구권이라 말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 남아메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흔히 이 지역을 제3세계라고도 부르는데요. 20세기 중후반, 21세기를 지금 오면서 제3세계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제3세계 교회들이 성장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성장해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서구 기독교는 무슨 이유로 쇠퇴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교회들 성장 중에 또 뚜렷한 변화는 독립교회, 독립교단, 독립교회의 성장입니다. 미국의 주류 개신교단 하면 루터교 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주류 개신교단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독립교회, 독립교단이나 독립교회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함께 공부해 보겠고요. 그렇다면 21세기에서 요구되는 기독교 영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제3세계 교회, 그리고 왜 독립교회가 21세기에 성장하고 있는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했었던 서구 기독교가 합리주의로 인해서 오히려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나 제3세계 교회나 독립교회는 성스러움의 경험, 거룩한 경험, 경험적인 신앙으로서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의 다양성입니다. 제3세계 교회나 독립교회는 어떤 조직의 구조라든지 조직이 갖고 있는 교회 조직의 종교 조직의 직분들이 좀 더 다양하고 더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다양성과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그들의 성장을 이끌어 갔는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는 21세기 도시 선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21세기에는 도시가 더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되어서 이런 대형 도시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로움을 경험하고, 도시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소외와 박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들로 봤을 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원동력 중에 하나는 여러 타 지역에서 서울로 이사 와서 외로움을 경험하던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서로 교제를 하고 이곳에서 그런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한인교회처럼 외국에 나가서 어디서 참 외로움을 경험하다가 한인교회에 가면 우리 마음이 안정을 찾아서 교회 자꾸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가 들어서면서 개인주의가 심해집니다. 공동체가 없어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뭐 혼밥이라든지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영화 보는 거, 이런 표현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있죠. 그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아빠, 엄마, 아이들 둘, 이런 식의 가족의 형태를, 가족의 구성원들의 가정의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정이었다면, 지금은 1인 가구의 증가 또는 뭐 편모 가정의 증가 등을 통해서 기존의 가정의 인식이 이제는 다르게 인식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21세기 도시 사회에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떠한 선교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같이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4, 5세기에 이집트에 있었던 사막의 영성가들, 사막의 수도사들의 그들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21세기 도시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네, 6주와 7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는 책을 가지고 2주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젠탈이 경험했었던 자신의 나치 수용소에서의 일들, 그 이야기, 해바라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질문,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시몬 비젠탈이었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나치 장교를 용서했을까? 아니면 그냥 침묵하고 나왔을까? 아니면 도리어 욕을 하고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주 차에는 과연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는 한 번의 일회적인 용서인가? 아니면 용서에도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는가, 지속적인 용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8강에서는 SBNR 현상과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SBNR 현상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이런 현상인데요. 이게 미국의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이다. 그래서 나 혼자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 서적을 읽는다든지 또는 명상을 한다든지 또는 봉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영적이지만 그러나 내가 종교 기관이나 교회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로 다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나안 성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 속하진 않지만 교회에 나가진 않지만 안 나가지만 그러나 내 개인적인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난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 SBNR이라든지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고 있는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들에게는 어떤 선교를 준비해야 될지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는 선교와 영적 전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영적 전쟁하면요.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축사한다든지 축기한다든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 안에 있었던 나쁜 영이 떠나가게 하는 것. 영적 전쟁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9주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고 싶은 영적 전쟁은 우리의 우리 영성, 한 개인의 영적인 이 스타일, 영성 스타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라는 사람은 저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제 영성이 형성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영성을 보려면 그 사람의 개인의 역사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사회의 역사, 세계관들을 꼭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이런 세계관과 개인의 역사를 무시하고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생각에 깔려있는 수많은 전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은 좋지 않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의 전제들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 생각 안에 깔려있는 이런 전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제들과 함께 우리의 영성이 그 위에 쌓이고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 사회 가운데 영적 전쟁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을 다룰 때는 우리가 깔고 있는 이런 전제들, 물론 그것에는 아주 좋은 생각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우리 마음에 깔려있는 이런 전제들, 생각들, 그런 진리의 변화들, 이런 인식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런 인식의 변화들, 관점의 변화를 갖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진리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의 파워가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주차에는 공동체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선교의 비결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선교의 비결은 공동체의 하나가 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선교를 막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하나가 되는 것을 깨트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약점이 되겠고요. 연약한 부분들을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 하나됨을 어떻게 깨트리려고 하는지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선교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0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고요. 함께 재밌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과 과제가 어떠한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주 주일에 문자나 카톡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해서 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대략 강의는 30분 내외로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30분 동안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 영상 마지막에 제시되는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각 신청하신 분들을 조를 나누어서 카카오톡 그룹방으로 이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여러 조로 나누어서 그 조 안에서 금요일까지 주일에 영상이 링크를 보내드리면 한 주간 여러분 편한 시간에 영상을 보셨다가 또 고민하셨다가 금요일까지, 그 주 금요일까지 그 과제를 그 카카오톡 그룹방 안에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은 강의를 신청하신, 수강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그룹방 안에서도 이 과제를 제출하는 용도로만 이 방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질문이나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나 전화 또는 뭐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는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을 이 기간 가운데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 책에 뭐 독후감을 쓰는 게 아니고 요약을 쓰는 게 아니고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이렇게 A4 한 장 이내로 많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한번 적어보셔서 10주간의 강의가 마치고 그 다음 주까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1강을 마치면서 과제를 알려드리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가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나만의 생각,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두세 줄로 적어서 여러분 각 조별의 카카오톡 그룹방에 금요일까지, 27일입니다.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고요. 한 두세 줄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주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만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같이 나누고 또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동시에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또 세계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저의 강의를 잘 동참해 주시고요. 또 서로에게 좋은 유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